예,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1절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17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좌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1절서부터 이와 더불어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을 만든 이인 주, 그것을 형성하고 그것을 확고히 세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로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이는 토르들과 칼에 의하여 무너진 이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러 오나 그것은 내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들로 그들을 채우려는 것이니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겼노라. 보라, 내가 그곳에 건강과 치료책을 가져오겠고 내가 그들을 치료하겠으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겠노라. 그리고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겠으니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으니 그 죄악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이라. 그런데도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면죄하겠으니 그 죄악들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요 그 죄악들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한 것이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 설명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리할 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 번.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육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자,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알고 있고 확고히 세워져서 그걸 또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겠다.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장막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너희에게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베드로도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제쯤 떠날 것이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될 것인가를 아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떠나기 전에 가르칩니다. 15절. 더욱이 나는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진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은 반복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주 큰 은혜라. 오늘 문맥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는 여기에 약속하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적 예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성취됐어도 또 한 번 성취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확인해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건강, 치료책, 그다음에 화평, 진리, 7절에 귀환, 8절에 정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말하면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9절, 그리고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즐거움과 찬송과 존귀의 이름이 될 것이요. 여태까지 수치와 조롱의 도시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스럽게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그런데 때가 되면 이와 같은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선한 것을 들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에 마련하는 모든 선함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보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앞에 떨 것이다.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량해지리라 하는 이 장소, 곧 사람도 없고 거주자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량한 곳들인 유다의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가운데서 다시금 소리가 들려오리니. 회복이죠. 어떤 소리냐? 기쁨의 소리겠죠. 11절, 즐거움의 음성과 반가움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과 만군의 주를 찬송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할 자들의 음성과 주의 집안으로 찬송의 희생제물을 가져올 자들의 음성이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있게 되겠죠. 이는 내가 그 지역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귀환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격려의 말씀을, 메시지를 하고 계시네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량한 장소 안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 안에 그들의 양떼들을 드러눕게 하는 목자들의 거처가 다시 있으리라. 다 사라진 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회복시키겠다. 산들의 도시들과 골짜기들의 도시들과 남쪽 도시들과 베냐민 지역과 예루살렘 주변 처소들과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양떼들이 그것들을 헤아리는 자의 두 손 아래로 다시금 지나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곧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약속한 선한 것을 친히 수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침략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황폐케 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계획이 따로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치는 것만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소위 말하는 해피 엔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종을 가둘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거기에 아주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써 있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악을 행하는 자처럼 심지어 결박들을 당하기까지 공경을 당하느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당할 수가 없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마음만 주님께 열려 있다면 그분의 말씀은 당신께 도달됩니다. 성경이 없는 곳이라면 육성으로도 들려주실 수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심지어는 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가 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만 주님께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을 위한 두 번째 메시지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 두 번째가 따옴표가 된 것은 첫 번째 메시지가 암울하고 그렇죠? 너의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아.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나니 등등등등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말씀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긍휼과 또 자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투옥되어 있는 자신의 예언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든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병이 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얘기하셨는데 병든 민족이 언젠가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치유책도 가져다 주시고 건강도 가져다 주시고 자, 더럽혀진 민족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더럽혀진 이 민족이 정결케 될 것임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화평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된 모든 이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에 그래서 장송곡이 울리고 통곡이 울리고 애가가 울려 퍼지던 그 지역에서 결혼식 축가가 울려 퍼지고 장송곡 소리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로부터 의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앞뒷면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크라운, 왕관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죠. 볼 수 있고 반드시란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할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쓰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즉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왕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을 쓰죠.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도 이제는 아주 복된 회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7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귀한 계획,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언약이 이제 제대로 실천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가지로서 의롭게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통치를 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하시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17절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33장 우리가 몇 절까지 봤죠? 16절 아까 우리가 13절도 읽었어요? 12절까지만 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읽다가 중간에 끊겼나 보네. 마저 읽어봐야 되겠는데 13절부터 산들의 도시들과 골짜기의 도시들과 남쪽 도시들과 읽었나 이거? 14절까지만 읽었네. 그죠? 그날들 그 시간에는 내가 다윗에게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15절 이 지역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날들에는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리고 그녀가 불리게 될 이름이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로다. 곧 주 우리의 의. 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가지로 의로우신 왕으로 그렇죠? 오실 것은 분명한데 그 의로우신 왕이 거하시는 장소 예루살렘도 여기에 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의의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온갖 불의가 판쳤던 그 부패했던 도시 예루살렘, 또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평화의 성읍이란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City of Peace인데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그러니까 그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행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의를 회복하시고 의로운 곳에서는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있는 것이고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17절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다윗에게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보좌 위에 앉는 자가 결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서는 내 앞에서 번제물들을 바치고 음식 제물들의 불을 붙이며 희생제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었죠. 앞부분에 이 내용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장에 한번 또 나왔었어요. 2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가보시면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요 그가 주 우리의 의라고 불려지리라. 그래서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는 의로운 성읍 예루살렘. 그래서 역시 예루살렘도 주 우리의 의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언약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지키실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약하시고 설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쓰셔요. 지난번에는 아마 예레미야서인가요? 거기 20몇 장에서 우리 그 표범의 그 반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반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약속한 것도 절대로 변개가 안 될 것이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19절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그것들의 시기에 잊지 못하게 된다면,
자,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면 21절 그때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파괴될 수 있어서 그의 보좌 위에서 통치할 한 아들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역자들이나 제사장들인 레위인들과 맺은 언약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낮과 밤의 언약이 안 지켜진다면 내 약속도 안 지켜질 수 있지만 낮과 밤의 언약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내 언약도 반드시 지켜진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뭐라고 언약을 하셨는가,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파종기와 수확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지금 현재 이 약속을 하신 지 뭐 6,000년 모르겠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지 한번 5,000년이 지났든지 6,000년이 지났든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낮과 밤이 그쳐버렸습니까? 안 그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낮과 밤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지켜진다면 내 약속도 안 지켜지지만 이것이 지켜진다면 내 약속도 지켜진다.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등학생 이하로 보시는 것 같아. 비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그죠? 예. 표범의 반점 얘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예레미야 33장 22절 하늘의 군대가 계수될 수 없고 바다의 모래가 측량될 수도 없듯이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들도 내가 그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강조하고 계시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4절 너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께서 선택하신 두 족속들 그들마저 그분께서 버리셨도다 하는 것을 숙고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택해서 아주 그들을 굉장히 돌보시는 것 같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다 멸망케 했으니 다 버리셨도다 하는 것을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이 그들이 나의 백성을 멸시하였으니,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떵떵거리고 하더니 그냥 속된 말로 쫄딱 망했네 하고 조롱을 했는데 이렇게 멸시하였으니 더 이상 그들이 그들 앞에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자들을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나의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혹 내가 하늘과 땅의 법령들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하늘과 땅 모든 법령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자연 법칙. 그때는 내가 야곱의 씨와 나의 종 다윗을 내치겠으니,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내친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하여 내가 그의 씨 중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 위에서 치리자들이 되도록 누구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되돌아오게 하여 그들 위에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은 이 포로에서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자,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예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 속에서 미리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이죠. 미리부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느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시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하면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 찾아보았다. 12절.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 예언자들은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한 예언은 몇백 년 후에, 한참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중에 회개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들은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다음에 뒤따를 영광은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한 내용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지, 본토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순환들을 당하게 하시고 곧 이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파된 것 아니냐. 천사들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열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부분으로 가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을 의의 도시로 만드실 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열의 7, 8은 이걸 믿질 않아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 미국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은 교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체신학, 그 장로교나 카톨릭 같은 그런 그룹이, 그렇죠? 미국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건전한 세대주의자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7대3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없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었고 그 대신 이스라엘에게 갈 모든 축복은 교회가 영적으로 다 이어받는 것이다.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자만한 자라고 꾸짖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데도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전히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얘기가 5장까지 나오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6, 7,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생활은 12장서부터 나오는데 중간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관련된 부분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그렇죠? 소위 말하면 9장, 10장, 11장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플랜을, 계획을 다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빼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 한번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그래서 이스라엘과 복음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맨 끝부분에 마무리할 때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스라엘이 잠시 눈이 멀었다가 영적으로 눈을 떠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이끄는 그러한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망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죠. 26절 그런 뒤에,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다. 완전히 깨끗하게, 아까 예레미야 우리 금방 공부한 데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정결하게 된다고, 깨끗하게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 플랜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빠져 있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적용을 하고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 우리들의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때, 나중에 오셔서 직접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때 말고 영적으로 직접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와 같은 축복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이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생명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메시지를 제공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치유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어서 본성에 속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잘 수용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케 됨을 우리가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 세 번째, 화평,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화해 헌물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도다. 로마서 5장 1절에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를 화해의 대사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 사이를 우리가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이들이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화해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미 체험한 우리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대. 우리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 뭐랍니까, 외교관들은 외교관들의 꽃, 그게 대사예요. 그래서 외무고시를 해가지고 쭉 외무 공문을 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 마지막 퇴임하기 전에 대사를 2번 해요. 그럼 뭐 아프리카에서 대사 1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가서 대사 1번 하고, 해가 어느 나라에 2번의 대사를 끝하면 이제 퇴임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교관의 꽃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화평을 베푸실 것이며 이들은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 그들의 모든 희망 없는 두려움,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캄캄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의 치유자가 되시고 그들의 화평이 되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재림하셔서 하시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미 신약 성도가 된, 신약의 혜택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게 된다. 자, 그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어서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실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교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다 성취하실 미래적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메신저 역할, 대사의 역할을 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주님, 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이것을 참 제대로 수행치 못했는지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새롭게 주님 이 책무에, 이 특권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